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야곱은 이제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얻어내고서는 희망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에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외삼촌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 길을 막막하고 정말 그렇게 답답한 험한 여정 속에서 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야곱은 가장 힘들 때 그 부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제 힘찬 발걸음이 되었고, 라반의 집까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잠깐만 피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야곱의 계획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라반의 집에 20년이나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에게 그런 모든 품삯도 성실하게 섬기는 야곱을 정말 품삯도 여러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이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20년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처음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시간에 야곱은 비록 20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았지만 보니까 대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큰 재물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 대식구, 또 정말 거대한 물질, 그것이 고대에서는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금이 환영한 꿈만 남고 이제는 정말 얼마나 그렇게 기다리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에서가 20년 동안에 변했을까? 여전할까? 불안한 야곱은 자기가 가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면 야곱의 가족들을 한순간에 몰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모았던 재산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3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처음에 그 에서가 자기의 목숨을 노릴 때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신앙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야곱이 20년 동안 그 베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20년 동안 라반은 자기를 속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재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야곱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더 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에서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에서와 싸워주셔야 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32장 24절에 보니 야곱과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와 싸워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호소만 하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생소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힘줄을 끊으십니다. 야곱이 기도했는데 상황을 너무 고통스럽게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상황이 열리는 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야곱의 힘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아내를 구한다고 속이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예전같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곱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뺏길까 봐 또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예물과 종들을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종을 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두고 자기는 또 맨 끝으로 남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각적이고 얼마나 교묘합니까? 정말 다른 자식들이 보았을 때 요셉을 맨 끝에 두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이 경우의 수를 마련해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가 이 한 때를 치면 나중에 한 때는 도망할 것이다. 모든 경우의 수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여전히 기도했지만 그의 삶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도와주시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이런 야곱,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십니까? 왜 이기지 못하심을 보였습니까?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될 줄 모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 야곱, 끝까지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이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감격할 때도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라고 그래도 훈련을 받았다라고 내세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8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은 여전히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고 쇠심줄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 않는 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우린 야곱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아닙니까? 저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 야곱의 완고한 힘줄을 끊으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에서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에서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 안에서 약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싶으면 주 안에서 약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힘을 가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약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께 거절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부흥의 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줄을 끊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주시면 누군들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런데 건강 딱 주시고, 돈 주세요 하는데 돈 바로바로 주시고, 그러면 누군들 믿음이 없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내 뜻이 꺾였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나의 바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닥이 드러나고 사람들을 향한 나의 바닥이 드러나고 나의 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할 힘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나로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못하겠다라고, 못하십니다라고 매달립니다. 그전에는 에서에게 구해주세요만 그냥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 성품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잠깐은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더 큰 분노가 나타나고 결국은 더 큰 미움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의 모든 상황에 답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큰 부흥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표면적인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힘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 에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됐습니다. 야곱이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에 빨리 여러분을 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탐욕의 힘줄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의 힘줄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내가 옳다라는 그 의의를, 자기의 의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우울과 낙담과 좌절, 이거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우울과 좌절과 낙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힘줄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줄을 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입니다. 이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힘줄이 정말 끊어지면서 이제 그 통곡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가시면 안 된다라고 붙잡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자기의 상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움켜진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방법으로 움켜진 자였습니다. 내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움켜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절름발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 그것을 울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울면서 간구했다. 그렇게 정말 그 힘줄이 끊어진 통증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무엇을 이겼습니까? 이제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이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자기의 실존을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로 엎드릴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부흥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기서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 예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이긴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복들이 확장 열릴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옛사람을 못 박고 새 사람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힘줄을 끊고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 힘줄이 끊어질 때 받는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절름발이로 인생을 맞이하는 인생의 아침은 어떻겠습니까? 베델에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힘이 없어진다는 것은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고대에서 힘이 없어진다는 건 소망이 없고 죽은 것과 같은, 정말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맞이하는 아침은 어떻겠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 새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막막하고, 그리고 여전히 탈골과 힘이 끊어진 고통 속에 있는 야곱. 그런데 그가 맞는 아침은 이전의 아침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란한 아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해도 시원치 않은 아침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 있었을 때는 꾀를 가지고 정말 앞에는 누구를 배치하고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배치하고 나는 뒤로 빠져서 이렇게 하면 도망가고, 힘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해서 그렇게 세상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복잡했는데, 이제 오히려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맨 앞으로 나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다 힘이 빠지고 났는데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과 73편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은 쇠약하나, 내 환경도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썩어질 그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그런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실 나의 유업이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황이 편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복 받아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평생 약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야곱은 말년에 영적 거장으로 서서 그 강대국 왕 앞에 가서 축복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위축되지도 않고 축복을 하는 자.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 약자로 살아있었던 야곱,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훌륭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 힘줄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비명을 지를 때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힘줄이 끊어지고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됐을 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은 지금 당장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년에 그 복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에 뜹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나의 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신앙으로 이름은 부르지만 여전히 교만한 우리의 정말 뻣뻣한 힘줄, 쓸데없는 고집, 이 시간에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이 모든 힘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알량한 정말 계획이나 지식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함께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의 복이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복들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북한 심령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정말 그 선포하듯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